네, 지난 시간 비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비전과 야망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야망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하지만 야망은 순종이 필요가 없죠.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 비전은 어떻게 생기느냐? 순종할 때 생긴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그러나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구체적이 되고 분명해지고, 그래서 확실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로 이제 아브라함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디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란에서부터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아브라함 같은 그런 상태가 되면 어디로 갈까요? 솥대를 몰고 양을 몰고 수십 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애굽을 가야 될까? 아니면 다시 원래 살던 고향인 갈대 우르로 돌아가야 될까? 고민이 많았겠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도 있고 갈대아 우르도 있고 여러 선택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일까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원래 아브라함의 가족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민을 가려고, 어디로 이민을 가려고 길을 나섰느냐, 이사를 했느냐? 가나안 땅에 가려고 길을 나섰던 겁니다. 이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기에는 이 광야길을 지나야 되니까 어린아이나 아니면 여인들이 힘들고 또 도적을 만날 수 있다 싶은 생각 때문에 강을 따라서 중간 기착지인 하란까지 와서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동네, 아버지가 가고자 했던 땅, 그 땅으로 길을 나선 겁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땅이 우리가 가야 될 땅, 하나님 보여주실 땅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길을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서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7절에 나타나십니다. 1절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7절, 아브라함이 막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짐을 딱 풀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한 끝에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쫙 해갖고 짐을 쫙 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가 아닌데, 내가 말하려고 했던 땅은 이 땅 아닌데, 너 잘못 왔다, 아유 괜히 헛고생했네, 여기 아니야 라고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아마 넘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내가 걸어온 길과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가고 있는 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가고자 했던 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꿈이 담겨져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란을 떠날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야겠는데 어디로 갈까? 알고 있는 땅이 없었던 거죠. 막연했죠. 그렇지만 그나마 알고 있는 땅, 그나마 들어왔던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서 길을 나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성, 지혜, 판단의 한계 내에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비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 여러분이 꿈꾸는 것,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시도하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달려가 보십시오. 움직여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까지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비전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일 것이고 그 비전을 이루는 성취된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자신은 75세 때 나이가 들어서 어디를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할 것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디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자신이 알고 있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겁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희미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전혀 다른 것, 뭔가 정말 신기한 것, 그런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걸음, 내가 꿈꾸고 있는 것,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그것에서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직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데라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그냥 목표였습니다. 목적지였습니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케 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었던 겁니다. 그 수단과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비전하면 직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초점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통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대통령만이 위대한 비전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그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잘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을 해서 가정주부가 된다면 자녀를 복받게 하는 역할은 그 가정주부로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청년 공동체에서 진장으로 섬긴다면 여러분의 진원들을,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지체들을 복받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임원도 마찬가지겠죠. 청년 공동체 지체를 복받게 하는 것이 임원으로 주어진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연설 I have a dream. 미 합중국의 사람들이 피부의 색깔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흑인의 자녀들과 백인의 자녀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흑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고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하기 바로 전날인 1968년 4월 3일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메이슨 교회에서 생애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산 정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도 여러 사람들처럼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은 내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분은 내가 산을 오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멀리 약속의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마 나는 여러분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임을 여러분이 이 밤에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밤 나는 무척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나의 눈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미국이 달라지고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그 비전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로부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구체적이 되고 명확하게 보여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꿈꾸기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눈앞에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걸어갈 때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